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가 동산과 마을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지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모터를 팠으며 남녀 너희를 생활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돈을 나가셨으며 너희를 살리고 모든 전을 내가 소와 양떼의 소리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충성하여 나와 너희를 살리고 모든 자들과 성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것이로다. 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즐거움도 헛되도다.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헛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를 보면 계속 헛되다 그러네.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헛되다 그러니 무슨 교훈을 계속 반복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복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계속 똑같은 습관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죠. 우리가 뭐 어린아이한테 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이가 커서는 길 조심 안 합니까? 나이가 많아도 더 길 조심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끝까지 길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어르신들 길 조심하세요. 뭐 찾길 조심하세요 써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고 평생을 배웠습니까? 그런데도 조심 못하고 자꾸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러시는 게 있으니까 길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사고 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실수는 똑같이 반복하는 게 인간이에요. 잠을 많이 자고 뭔가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계속 강조해도 사람은 잠이 좋고 그래도 편안하게 원하고 그래도 좀 자신이 좀 편안하게 살길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라 이런 것을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자꾸 반복하지?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인간은 연약하구나, 인간은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들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들어도 실수하는 것이 사람이고 들어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전도서 말씀이지만 아마 전도서 12장까지 계속될 거예요. 아마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되새겨야 그것이 내 삶을 바꿔주고 내 삶에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사역이 아니라 제가 처음 자랐던 교회가 목사님이 항상 복음을 전하셨어요. 항상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게 항상 주일날 내내 하시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출석을 해서 신학대학원 이제 1학년 마칠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는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복음을 설교하셨죠. 진짜 복음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있는 성도 몇 분 중에 복음 제시하거나 이렇게 교육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매주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설교를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설교를 계속 들어도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데요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그만큼 사람은 어떤 인식이 쉽게 바뀌지도 않고 계속해서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말해도 말해도 그 습관을 버릴 수가 없고 어떤 자신의 버릇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전에 봤던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전도서의 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된 이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만 그러나 그 반복되는 메시지지만 되새기지 못하는 반복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오히려 돌아보므로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애쓰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좀 더 바꿔야 되는데 좀 더 고쳐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죠. 그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은 메시지네. 오늘도 똑같네. 왜 솔로몬은 1장부터 12장까지 똑같은 내용 계속 썼을까?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 참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의 성공이 반드시 신앙의 성공이 될 수는 없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얼마나 솔로몬이 열심히 했고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성공적이고 또 세상에서 많은 부를 누렸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통해서 이룩한 놀라운 성취들에 대한 신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여겨지고 있고 또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전무후무한 성공한 사람으로 오늘날에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부자가 누구냐? 솔로몬. 가장 많이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가장 많이 가졌던 자가 누구냐? 솔로몬이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에 대해서 칭송하고 높이고 와 대단하다 나도 솔로몬처럼 됐으면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7장을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7장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랑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청계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청계 아닌 타국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유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왕된 자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려고? 그래? 그러면 왕을 세우는데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이 왕된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력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모든 왕들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그래서 뭐 징기스칸이나 뭐 알렉산더나 이런 대왕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한 것도 그만큼 이 욕심이 있으니까, 땅을 많이 정복하려는, 내 때에 이 세계를 정복하려는 꿈이 있으니까 세계를 정복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왕에게 있어서 이 정복의 가장 힘은 어디 있느냐? 많은 인구와 많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마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죠. 그래서 여기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많이 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뭔가 병마를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왕이 병마가 적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병마를 의지하네?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그 책망을 받은 게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책망을 받은 가장 큰 죄가 뭐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왜 했습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강성했어요. 전쟁에서 늘 나가서 성공하고 늘 이기고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다윗을 칭송하고 나라가 살기 좋으니까 서로 번식하고 번성하고 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려고 뭐 애를 쓰고 뭐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든지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강성했죠. 강성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한번 세보고 싶은 거예요. 아,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지? 지파별로 뭐 상황별로 한번 세워볼까?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세워볼까? 했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나라를 공격해서 승리하게 한 건 난데 왜 지가 잘났다고 왜 인구조사를 해?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은 자기 자랑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다윗이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기가 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온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게 한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역다에 보면 전쟁에서 나와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창과 칼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죠. 여호와는 크고 높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나라의 백성을 이 적국을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은 병마나 어떤 병사나 칼이나 창이나 그런 거를 의지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원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욕심이 생기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병마를 세는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또 뭐라 그럽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 때 애굽이 무역으로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 애굽에 많은 말들이 팔았고 그곳에 많은 무기가 팔았고 이 애굽이 강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많은 무기도 사오고 많은 조달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때 이 애굽은 아주 강성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신뢰하고 그 나라를 되게 배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많은 말들을 사오자, 많은 전쟁 무기를 사오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려고 한 건데 왜 자기가 잘났다고 병마를 많이 세우고 또 애굽으로 가서까지 병마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악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니까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왕이 됐는데 아내를 많이 두게 하지 말래요. 그 당시 때 왕은 어떤 여인을 왕에 두느냐? 그 나라뿐만 아니라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왕의 딸을 자신의 왕비로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뭐 어디 해가지고 그 각 나라의 그런 왕들에게
그런 교류 협정의 차원에서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그런 역사 통치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뭔가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사위가 되면 그 나라가 쉽게 침공도 못하고 또 뭔가 큰 소리도 낼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아내를 각 나라에서 얻은 거예요. 그 각 나라에서 얻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왕들을 신뢰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더불어서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의 아내들은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한 것을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신앙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셉니다. 여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여성이 뜨거우면 그 가정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남자가 뜨거우면 별로 변화가 잘 안 돼요. 그 정도로 여성이 세요. 강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여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자들을 통해서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하시잖아요. 그만큼 여성의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언에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한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남자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삼손도 어떻습니까? 들릴라를 잘못 만났잖아요. 여인을 잘못 만남으로 그의 사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잖아요. 그만큼 한 여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왕이 돼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자체는 그 이방 여인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신앙이 그대로 남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왜 타락했어요? 이방 여인 때문에 타락한 거죠. 자신의 아내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아내가 섬기는 금오스 신이나 바알 신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자고 아내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에 충동질을 당해가지고 그 말을 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 왕을 흔든 사람은 누구냐?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여인을 통해서 애간장타게 해가지고 왕의 마음을 꺾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여자 때문에 일어나는데 특별히 다른 나라에 이방에 속한 아내를 데리고 온다?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와가지고 솔로몬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얼마나 그렇게 애간장타게 했으면 믿음이 굳거나 솔로몬이 넘어졌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넘어져? 그런데 솔로몬이 넘어졌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산당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솔로몬이 그 여인들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아내를 둬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됐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어때요? 은금을 많이 쌓았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방패도 다 금으로 해서 666달란트로 해가지고 많이 성행했죠. 길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은으로 할 정도로. 왜? 자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은금을 많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런 재산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스기야 왕도 그랬잖아요. 자신을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제는 많은 것을 얻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국에서 왔는데 열어주잖아요. 우리 무기고가 이렇다고. 그게 자신들이 왕이면서도 은금을 많이 모아둔 걸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수명은 연장받았지만 그러나 수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그 시스기야가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욕심에 그득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 성공을 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절대로 아니었다. 사실 솔로몬의 열심을 가지고 말을 많이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고 뭔가 아내를 데리고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은금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으지 말라,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적당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욕심인 거죠. 욕심이 가게 되니까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권자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많은 재산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헛된 삶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많이 모으고 내가 많이 노력해서 내가 전심을 다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성공이 반드시 신앙의 성공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매사에 내가 하나님만을 정말로 의지하는지, 하나님만을 정말로 따르는지 늘 점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절제되지 않은 인간의 욕구는 반드시 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전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해보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봤고 누리고 싶은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물론 솔로몬이 순전히 부정적인 의미의 쾌락만을 쫓아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본절 말에서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대가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가 수고하고 궁구하여 얻은 성과에서 얻은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서 그만큼 얻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의 욕구, 이것은 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정도 가졌으면 됐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구는 끝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인 자신도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많이 얻으려는 욕구, 이것은 끊을 수 없더라. 끊을 수 없는데 이게 참 헛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고백과 그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는 오늘날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절제되지 않는 욕구, 그 욕구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열심히면 되겠지, 이 정도 모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을 수 없어요, 사람은. 왜? 절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노력해서 얻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욕구, 더 다른 기쁨, 더 다른 어떤 자신을 충족하게 하는 것들, 이것을 얻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만두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그만둡니까? 정말로 그거를 다 얻었다 하면 그만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욕심까지 하면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람은 못 버려요, 그거를. 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지금 왕으로서 나는 가질 걸 다 가졌는데 즐거움 즐길 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야, 그랬는데도 만족이 없네, 헛된 것이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충족했다, 야, 이제는 다 이뤘다 하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부자라고 해도 이젠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벌어도 됩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에요.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뛰어야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땅의 지체, 악한 생각, 죄된 욕구, 죄된 습관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탐욕을 쫓아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족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세 번째로 탐욕을 절제하고 자족하는 데 머물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전까지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을 끊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욕심은 더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해야 우리는 더 이상의 욕망, 더 이상의 욕심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런 것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달라고 그러고 욕심은 끝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한테 평생 뭐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친구에게 찾아간 비유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에게 떡을 달라, 떡을 달라 이게 요청했는데 하물며 그에게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을 주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지 우리가 뭐 원하는 거 다 이것저것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성령을 구해야 모든 것에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만족의 삶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늘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에 승리의 계단을 부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성공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이 11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솔로몬의 고백과 반대되는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제가 캠퍼스 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기초 양육 교재를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했는데 그곳에서 제 이제 같은 과 동기들도 많이 양육을 하고 거의 그 캠퍼스에서 하는 사람만 해도 한 100명이 넘겠죠. 근데 그 양육을 할 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으로 할 때의 마지막이 바로 이야기가 솔로몬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냐? 솔로몬의 말년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리 대학생활에 열심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 할지라도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이 또 예를 했죠. 자, 솔로몬은 어때요?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부를 누렸고 많은 영광을 누렸던 왕이었죠. 많은 권세를 누렸지만 그의 마지막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죠. 그가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요 또 오리지널 또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 베냐민의 집하고 또 그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당시 때 가장 엘리트
지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가 자랑한 것들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죠. 이전에는 나 유대인이야, 나 바리새인이야, 나 가말리엘의 제자야 이런 것으로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변화되고 나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런 전도여행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로마로 가죠. 그 로마로 가는 그 감옥 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마지막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나 이제 죽을 때 됐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내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어땠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감옥 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유언은 어떤 유언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앞에 놓고 얘들아 삶을 살아보니까 헛되다. 야, 내가 여태껏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그 마지막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삶으로 살아감으로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믿음을 강조하고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그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연수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확신 가지고 그 의의 멸류관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얻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마음을 다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은혜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꼭 믿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가득 넘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